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이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1500년 세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라기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스라엘 백성들 587년에 망했다가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 500여 년 그 세월, 약 한 1500년의 그 긴 장구한 세월의 그 역사의 의미를 하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 보좌의 그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퍼부어줍니다. 그 이사야는 이미 구약의 언약 성취의 그 역사의 전통을 잘 숙지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그 언약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미래를 조망해주는 그런 그 역사 전체를 그 통관하는 그런 그 시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를 정당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아브라함 때로부터의 그 역사, 다윗 솔로몬을 지난 구약 역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낸 그 시점이 이 시점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완전 패망하기 직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 이 시점, 우시야, 남쪽 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남쪽 유다가 굉장히 그 위기를 그 아수르에서 당할 때입니다. 이 히스기야 마지막 때 아수르의 그 대범람과 같은 남진 정책이 남쪽 유다를 완전히 그 괴멸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 큰 위기를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를 때리시긴 하지만은 아주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또 다윗과 약속한 대로 그 나라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겠다. 근접한 언약은 다윗이고 더 먼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근접한 건 다윗이고 그 중간에는 물론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합니다. 지켜서 복 얻게 하고 거역하게 해서 저주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후대 역사를 이미 후대 전체 프로그램을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려줍니다. 그것이 역사 가운데 실현되고 드디어 예언한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큰 그 위기를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이사야에게 가게 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 나라가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히스기야를 붙들어주는, 이미 우리는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구약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배운 것을 전제하고 오늘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지금 공부하시는 됩니다. 오늘 9장 내용은 바로, 자, 9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 보시면은,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때리시고, 위로하시는 이 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를 딱 잡고 이사야서를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리시지만 약속대로 너희들 때린다 한 대로 때리시지만은 약속대로 너희들 반드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야 만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진노하시는데 첫째 선민에 대한 진노를 하고 이방에 대한 진노를 합니다. 이 진노의 의미가 다릅니다. 선민은 때리시지만은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회복시킨다 이런 뜻이고, 이방은 진노 아주 때리고 그냥 막 해버립니다. 이게 이방에 대한 진노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전혀. 그러니까 이런 큰 굵직한 틀을 모르면은 이사야는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약속한 백성을 한번 교육시키려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 한번 그 좋은 나라를 무너뜨리겠다, 때리겠다. 그러나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줄 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는 그때야야 정말로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때리는데 선민은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거들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거루터기를 남겨놓는다. 거루터기가 다시 새로운 싹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조금 더 뒤에 가면 이제 이방에 대한 진노, 열방 혹은 이방 혹은 열방, 이건 아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줄기 잡았습니까? 이 줄기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어떨 때는 때린다 했다, 어떨 때는 회복한다 했다고. 그 종잡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때린다, 이렇게 때리지만 싸맨다는 게 큰 구조고, 그 구조 안에 또 작은 이렇게 구조가 있습니다. 큰 물결 속에 작은 물결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지금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9장 내용은 바로 그러한 이제 그 앞에서 그 아수르의 그 침공 속에서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보호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그 세계 몰고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간 거지요. 거의 산헤립 왕 때 멸망 직전인데, 자, 한번 보십시다. 이 부분을 얼마나 지금 이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 알아야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데,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어떤 나라가 더 범죄했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어디가 더 범죄했습니까? 예, 남쪽 유다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범죄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예 여기가 남쪽 유다고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사마리아하고 이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성전을 이미 떠나버렸어요. 성전을 떠나서 여로보암 왕 때 떠났기 때문에 뭐 성전이 없으니까 뭐 아무데나 가서 제사 드리는 거죠. 아무데나 가서 아무데나.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진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무데나 제사 드리면 하나님 제사를 안 받습니다. 정해진 장소, 정해진 지파가 또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 지파, 아론 반차, 딱 그 사람들만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사장 노릇하다 문둥병자가 됩니까? 누구죠? 우시야 왕. 다 잊어버렸습니까? 예. 우시야 왕이 왕 노릇이나 해야 되지 자기가 그 제사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마에 문둥병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지파, 하나님이 정한 장소, 정해놓은 재물입니다. 아무 돼지가 좋아 보인다고 돼지 끌고 와서 그 재물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안 받아요. 저주가 내려요. 꼭 정해놓은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비둘기라든가 그런 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재물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죠. 예.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연보하면서 이거 재물 파신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죄 용서 안 해줘요, 절대로. 그건 재물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은혜의 감격을 안고 복음에 동참하는 우리의 기쁘고 즐거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삶이지. 그게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이 절대로. 재물은 딱 정해져 있어요, 구약에. 그게 오실 누구를 가리킵니까? 메시아를 가리켜요. 메시아. 정해놓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영원한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예표란 말이죠. 구약의 모든 제물들이.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데나 가서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모리아 산상에 지어놓은, 예루살렘에 지어놓은 그 정해진 장소에 가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습니다. 누구 안에서만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소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딱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정해진 제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곳에서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뭐 그냥 장소가 정해진 장소를 떠나버렸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니까 아무데나 산당 제사지. 그런데 남쪽 유다는 더 심하잖아요. 그렇죠? 남쪽 유다는 정한 그 장소가 있는데도 제사를 지멋대로 드려요.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아주 변조를 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제단을. 이게 제단도 아니죠? 예컨대 이게 제단을 치면 이걸 막 변조를 했어요. 변조를. 다메섹에 가보니까 좋거든요. 막 제단이 크고 특히 그 당대 이방의 제사장들의 그 제단은 대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막 엄청나게. 지금도 어디 저기 북단에 가면은 막 크지 않습니까? 대웅전 같은 데가. 그 당대 뭐 대단한 거예요. 그걸 보고 와서 막 바꾼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죄값으로 말하면 어디가 먼저 망해야 됩니까? 여기가 먼저 망해야 돼. 죄값으로 말하면. 동일하게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주 망하고 여기는 한번 두드리게 맞고 아주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두드리고 맞기는 하지만 안 망해요. 왜? 뭐 때문에 안 망합니까? 잘나서? 뭐 회개를 해서 안 망합니까? 아니에요. 요즘에 자꾸 뭐 회개해야 뭐 하나님이 천만의 말씀. 때리고 싸매고 나면 회개를 합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선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값은 똑같아요. 심하면 여기가 더 심합니다. 죄값대로 망한다면 여기가 먼저 망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망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것 같지만 뭐를 남겨놓는다? 거루투기를 남겨놓는다.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맥락 속에서 9장 내용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18장 내용이 8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압수루가 밀고 내려와가지고 큰 지금 어려움, 어두움에 처하게 된다. 근데 9장 1절에 보시면은 드디어 새로운 빛이 이제 임한다는 거죠.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어둠으로 끊임없이 남쪽 유다가 갑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래요. 내버려. 너희들 한번 나를 떠나서 한번 살아보는 그것이 얼마나 흑암인가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밀고 들어와서 완전히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멸망 직전에 그들을 붙들어주는 그 고역사적 배경입니다. 아수르의 701년 압수로 대범람 시기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이사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이사야 기도가 뭘 붙던 겁니까? 이사야가 기도하지 않아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서 여기서 이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하나님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등불을 영원히 끄지 않는다고 뭐 했지 않습니까? 언약했지 않습니까? 이걸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안 가리키면 기도하니까 응답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내가 흔든다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막
힘도 세, 하여튼 힘도 세. 하늘 보좌를 내가 흔든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그 무속적인, 인간이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물론 인간이 하면 하나님이 듣지요. 자녀가 하니까. 근데 인간이 하니까 하나님이 듣는다. 이런 기독교 이해는 완전히 무속적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작정이 있어요. 이 나라가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위기를 주시는 거죠. 위기를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 떠나간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언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신이 이 나라의 등불을 영영 아주 끈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등불이 아주 꺼져가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렇죠? 아수르가 밀고 들어와서 이 등불이 바람 앞에 간들간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 기도는 뭐를 붙들고 한 거예요? 언약의 말씀. 언약은 또 뭐에 기초한 거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어요. 작정.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빛이 비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나오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게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정복대가 속주가 되어버렸어요. 식민지가 다 되어버렸어요. 그대로입니다. 역사적 배경. 이 내용을 누가 인용을 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요 본문 그대로 하늘의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 남쪽 유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라를 아수르에서 보호하시는 그 역사는 이 역사, 하나님이 역사로서 뭘 합니까? 앞으로 오실 누구를 언약해요? 메시아를 언약하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음성으로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에요. 나는 한번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면 그대로 지켜주겠다 하는 걸. 그러니까 다윗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한 대로 이 약속이 남쪽 유다에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지켜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살아 계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제주도 좋아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어떻게 믿어요? 보이기를 합니까? 만지기를 합니까?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말이에요. 그냥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교회 안 다녔을 때, 그 목사 아들놈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 지금 목사 아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잘 놀리지요, 또. 너, 하나님 교회 다닌다면서. 너 하나님 어떻게 믿냐 하니까, 믿는다 그래. 믿는 거 하면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 너 하나님 있다는데, 믿는다는데, 어떻게 너 믿냐?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말이지. 제가 어릴 때 종교심이 있었던가 봐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억이 나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는 그냥 무조건 믿으래요, 또 요즘. 그렇게 꼬치꼬치 알라 하지 말고, 목사님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런 거 자꾸 알라 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믿음으로 그냥 믿으라고. 어떻게 믿어요, 믿기를? 성경을 알아야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계시적인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약속하면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해요, 역사 가운데. 그리고 구약에서는 나라가 안 망할 것이다, 등불이 안 꺼진다 약속했는데 안 꺼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등등등등 낳고, 다윗을 낳고, 이래서 마태복음까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에게서 누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면은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누가 오기까지? 예수가 오기까지.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안 무너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이 역사가 누구를 가리켜요? 이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았지만, 죽었지만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신다. 이사야는 앞으로 죽으시고 살아나실 예수를 지금 예언적으로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지금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이 갈릴리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게 빛이에요. 빛으로 오실 예수. 하나님께서 아담 타락 이후 인생을 어둠 가운데 가두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그래서 이 빛을 여기 비추어 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캄캄한 아수르에서 멸망 직전으로 몰아가신 하나님께서 다시 아수르에서 회복되는 역사. 이게 9장 내용이에요.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누가 이 나라를 창성케 해요? 주께서. 이게 주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창성케 해요. 한번 세운 나라, 아브라함에 의해서 세운 이 유다 이 나라를 아주 망하게 안 해요. 망하게 안 한다니까요. 절대로. 망하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명예가 손상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시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인도하셔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의의 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건 맹세거든요. 내가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보다 큰 사람이 없으므로 그렇게 돼 있어요. 큰 분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큰 분이 없잖아요. 맹세라는 건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누구 앞에서? 어떤 어른 앞에서 내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어요. 또 하나님하고 비슷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예? 우리가 뭐로 자빠지든 어디로 자빠져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꼭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확실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니까 내가 좀 잘못하면 내가 이래 교회 다니다가 이것도 지옥 가지 이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면 전에 천국 가는 건 누가 잘해서? 자기가 꼭 예수를 또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자기 자랑 나올 수밖에 더 있나요? 그래 되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드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붙든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붙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놓질 않아요. 그 자식이 아버지 손잡으면 그 불안해서 되겠어요? 자식이. 쫑알쫑알 너댓살 낸 자식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큰 손이 작은 애기 손을 어떻게 해요? 콕 붙들면 놔요, 안 놔요? 시장 바닥에서. 정신없는 아버지나 놓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놓겠어요? 아버지 손이 얼마나 커요? 옛날에 어릴 때 아버지 손이 크더라고요. 이제 나도 크니까 아버지 손이 그 손이 그 손인데, 어릴 때 아버지가 콕 치면 손이 얼마나 큰지 말 꼭 꽉 쥐어버리면은 안 놔요. 오늘 이 빛이 그래서 비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주께서 이 나라의 창성이 누구 손에 달렸느냐 말이죠. 이 유다 나라.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면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셔야 이게 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추수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가 얼마나 즐거워. 이 승리의 즐거움이거든요. 예.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렇죠?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우리한테 막 폭발하는 그 성령의 기쁨을 주시려면 한번 어디다 가다 놔야 되겠어요. 여기 나온 대로 무겁게 맨 멍에를 한번 메워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 초기에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이 홍해 건너고 나서 폭발하는 그 즐거움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 즐거움이 있으려면 한번 애굽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멍에가 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 요셉이 먼저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국에 팔려가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뭐를 또 일으켜요? 기근을 또 일으켜. 그 기근을 안 일으키면 일로 안 들어갈 거 아니냐 말이죠.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것도 맞죠. 이게 해방시켰어요. 이거 많은데 그거는 성경을 반쪽으로 아는 거죠. 애굽에서 해방만 시킨 게 아니라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게도 하시고 여기서 해방도 시키고,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와야 뭐가 터집니까? 즐거움이 터지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이 깊은 뜻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의인이면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네, 자기 의자랑 하느라고 말이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따먹고 그냥 계속 살았으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뭐하고 돌아다닌 줄 아십니까? 즐겁고 찬양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이야, 하나님 주신 이 동산이 좋다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지루하냐? 이거보다 더 좋은 데 없냐? 그러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짜증부리느라고 한번 이 죄악 세상에 와서 몸부림을 치고 여기서 예수를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이죠. 감격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깊으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아수르를 이제 꺾어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얼마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다가 아수르를 쳐버리니까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수르가 굉장한 강대국이었는데 이 당대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거는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최절대 강제 아닙니까? 그 아수르가 완전히 이 일대를 다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때 얼마나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수르가 물러갈 때 사네립 왕이 막 밀고 들어왔다가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응답해서 완전히 사네립이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때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당신은 역시 살아계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와 어려움을 안 겪고 신앙이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 광야 같은 걸 우리가 다 겪어가면서 아,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오려면 한번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려 봤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반석 위에 올려놔야 하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그 느낌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원 시대에 미디안을 쳐버렸을 때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종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자, 이 아수르에서 해방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이 앞으로 장차 오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언약으로 지금 이사야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구약의 역사를 소재로 삼아서 이 당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뿐 아니라 이것이 누구를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그럼 구약 정부가 누구 증거예요? 누구? 메시아 언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왔어요. 지금 이 아들이 왔어요. 어깨에 정사를 메고 기묘자라 모사라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이 여러 이름을 부른 거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예수는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입니다. 예, 뭐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온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기로 이미 작정해 놓고 2000년 전에 오게 하시고, 지금은 또 누구를 보내고, 지금은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게 또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약속을 전제하면 성경 한 줄도 안 풀립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요. 몇 날이 못 되면 어떻게 해요? 네. 너희가 전에는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 강림입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순절날 딱 오셔요. 그게 약속 떠나서 성경 풀겠어요? 약속을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성령이 오시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지금 역사가 땅끝까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도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 이루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광야교회를 세우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키우고 있고 성령께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이루시는 역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 이거 말이죠. 야,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구나.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구나. 이 시대에 말이죠. 그 언약 성취의 역사를 그 파노라마 같은 그 드라마를 지금 쾅쾅쾅쾅 지금 이루어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오늘 단동에서도 우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만, 단동에 이 말씀이 떨어질 줄 우리가 꿈엔들 알았어요? 그 단동은 어떤 곳이에요? 이게 북한에 들어간 인문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착착 역사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등소평은 만나기 어렵지요? 천국이 없을 거니까. 한국어 참 고맙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쓰시는 사람이. 등소평이 없으면 어떻게 중국이 개방 정책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다 그런 걸출한 정치인이거든요, 아주. 그 키가 조금 짤짤막하게 해갖고 말이죠. 모택통을 잘 이어나갔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주 탁월한 정치인. 그런 하나 걸출한 정치인을 하나 세워갖고 중국을 개방의 물결로 만들어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으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고 말이죠. 저 덜 떨어진 김정일 씨도 저 하나님이 다 지금 타이밍 맞추느라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타이밍 맞추느라고. 저렇게 계속 탄압과 탄압 속에 우리 북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겠어요? 그 타이밍 다 맞추느라고 지금 핵무기 붙들고 지금 시간 오래 끌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 끌 때는 다 타이밍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뭐가 안 되나 내 일이. 그건 아직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타이밍 맞추려고 단동에다가 딱 말씀 씨앗이 떨어지게 하지 않아요? 이걸 사람이 맞추어 내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를 드러내겠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셔요. 아주 딱 떨어지게 북한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저 북한이 터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동토의 땅 말이죠. 무수한 탄압과 어려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저기 있을 건데 말이죠. 하나님 어떤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 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착착 역사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어요.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이게 이사야가 증가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몽둥이로 때리지만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야 만다. 큰 빛을 갈릴리 그 땅에 비추고야 만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빛을 비추나는 이 빛은 작은 빛이에요. 진짜 빛이 여기 와요. 진짜 빛이 온다고요?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고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지 우리 인간이 세워요? 그 망발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 뿐이에요.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데 말이죠. 우리를 지금. 그게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지 모르죠. 그러니까 자금 이후 영원토록 했지 않았어요. 이사야의 시각이 이렇게 광활합니다. 이사야는 요 당대에 예언을 하지만은 자금 이후 영원하도록 이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이 나라를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야 말겠다. 이사야는 막 영혼에서 영혼을 넘나들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파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를 안 읽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이사야 안 읽고 말이죠. 이렇게 선지서가 구약의 결론이에요. 구약 역사를 다 살피면서 그 구약을 한눈에 넣고 말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에서 영원을 넘나들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이를 어떻게 해요? 이루시리라. 성취한다 이 말이지요. 이 성취라는 말이 한자로 쓰면 어떻게 돼요? 이룰 성자 어떻게 해요? 예. 이룰 치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중국어 지금 배우고 있지 않아요? 청지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유엔이 청지오 이걸로 하면 그냥 끝나요. 성경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내용이다. 이루신다고 했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김규웅 목사의 열심히 광야교회를 이루었다. 이런 말은 없지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고야 하실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로잡힌 바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지금 쓰이고 있고 감격하고 있고 그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제목으로 일꾼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여기 자랑할 일이 있냐 말이죠, 세상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깊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자랑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자랑할 거 없다. 하나님부터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에게서 너희들이 다 나와서 자랑할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로부터 안 받은 게 있느냐 말이죠. 그리스도로부터 너희가 생명도 호흡도 건강도 재산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말이죠. 하나님부터 안 받은 게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즐겁고 천국을 누리는 것은 자기 자랑들이 다 없어져요. 자기 자랑들이. 그러니까 예수 자랑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자랑할 것이 우리가 공감대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 참 예수가 나는 참 좋다. 예수 아니면 우리 어떻게 살겠느냐. 그분이 나의 영원한 멸류관이요 기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진리를 깨닫지 않고는 인간은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싶기 때문에. 그 성경을 제대로 못 배우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이를 이루고야 만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와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마침내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신앙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쥐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뭐 예수를 전했던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볼품없고 어리석은 존재로, 죄악된 존재로. 그랬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고 자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말이죠. 그 은혜와 감사,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말씀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고 주를 섬길 수 있게 되었나이까. 말이죠.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바울이 그걸 알고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럽니다. 그걸 알고는.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들 말이죠.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많은 교회를 쏘고 진짜 바울이 고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천막도 짓고 땀 흘리고 수고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이렇게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경에 앞뒤가 꽉꽉 들어맞는 거죠. 어디를 보더나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과 저를 움직일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고야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케 하는 것.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대학 졸업생이 34명이나 돼요. 지금까지. 정말 성도대학 이 졸업이라는 걸 우리는 얼마나 감격으로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정말 졸업하신 분들 감격으로 받는지 내가 얼굴을 한번 봐야 되죠. 전에 우리가 처음 졸업할 때 말이죠. 야, 이거야말로 대학이다 말이에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넘나드는 그 언약과 성취 말이죠. 야, 여기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구나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그게 대학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서구의 대학들이 전부 신학으로부터 시작했어요. 하이델베르크 대학 말이죠. 옥스퍼드 대학, 하버드 대학은 아예 그 신학생들을 만들기 위한 원래 그 대학으로 몇백 년 전에 시작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라파 대학들이 다 세속화돼가지고 말이죠. 다 신학은 여러 학문 중에 하나 기퉁에 있을까 말까 이렇게 축소돼 버렸어요. 아예 폐지해버리는 나라도 많고 말이죠. 이게 대학의 이게 변질입니다. 그 진정한 대학은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예. 철학을 하든지 물리학을 하든지 생물학을 하든지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해야 딱 그게 진짜 대학이 돼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 그게 철학이 그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철학자들이 그걸 고민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 그 질문하고 고민하는 게 철학인데 하나님 안 하고 그 철학에 답이 떨어지겠어요? 없어요. 답 안 떨어집니다. 절대로. 물리학이라는 게 우주의 천체의 비밀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그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우주를 설명해내겠어요? 근본이 설명이 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신학이 없고 성경을 안 가르치면 전부 학문이 세속화돼가지고 하나님을 다 차단시켜버린 기술학문으로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 대학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데는 언제나 새로운 진리운동, 새로운 대학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 대학을 만들고 말이죠. 아브라함 카이프가 화란에서 100몇 년 전에 자유대학을 만들면서 새로운 진리의 그 운동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랬다고 또 시간이 가니까 또 그것도 비틀비틀하네, 지금. 지금 우리가 어떤 지금 자리에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도대체 이 진리의 근본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는 이런 자문서의 가르침을 우리는 맞구나 정말. 그 뭐 대학 가서 뭐 심리학 좀 하고 사회학 좀 하면 그게 지식을 한 겁니까 그게? 그 지식 가지 중에 하나. 그림을 그려드릴까요? 그림을 아예. 여기에서 이렇게 큰 가지가 올라오면은 이렇게 해서 큰 나무가 이루어진다면 말이죠. 이 인문사회과학에서 심리학에서 심청심리학 요런 거 하나 공부하는 거예요. 요런 거. 한과에 들어가면 무슨 과? 에? 요거 공부해서 되겠어요. 요거는 요 위에 그 가지하고 연결돼야 하고 요 가지는 여기하고 연결돼야 하고 이거는 이 큰 데 연결돼.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야 돼. 이게 이렇게. 여기에 연결이 돼야 돼. 여기에. 이 뿌리에. 이게 지식의 하나님 아는 것이 지식의 어떻게 해요? 근본이라. 이걸 잡아야 돼. 이걸 잡으면 요것도 의미가 있어요. 요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액이 올라가서 요 꼭다리에 요런 게 하나 생기거든. 뭐 요거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요거. 제가 공부할 만큼 했지 않았어요? 제가 뿌리를 뽑았는 사람인데 가서 요거 공부하고 교육학 가운데
존 듀이라는 사람으로 제가 논문을 썼어요. 요거 하나 한 거예요, 요거. 저는 요걸 했지만 실제로 이거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여기 연결되는 거구나. 교육의 주관자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요거 하나 공부한 거예요. 요거 해서 되겠어요, 요거 해서. 이 전체를 바라보는 이 뿌리를 공부해야 되죠. 성도대학이 그런 거예요, 성도대학이. 성도대학이라 그러니까, 성도대학 그렇고 그런가 보다.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버드 대학 졸업장하고 안 바꾼다 말이지. 자기가 하버드 대학을 못 가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바꾼다 말이지. 거기에 진짜 신학이 있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가르치면 그것도 대단한 학문이 되겠지만 말이죠. 다 사라졌어요. 다 자유주의화 되고, 성경은 다 역사적 문서라 그러고 말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거기에 신학자들이 전부 들어앉아갖고 말이죠. 이미 대학은 다 세속화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라파 교회가 다 죽어가고, 미국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 새로운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고야 마실 것이다. 이게 역사를 주도하시는, 주장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학문이에요, 진짜. 진짜. 우리 젊은 청년들 많지 않아요, 여기 이제? 이게 진짜 학문이에요, 진짜. 학문 맛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학 가서 이런 거 하나 붙들고 공부하니까, 그래, 공부가 무슨 인생의 의미가 나오겠어요. 예? 또 이쪽에 가면은, 생물학 가운데, 또, 무슨, 생물학 가운데 또 무슨 생물학 또 있잖아요. 생물학은 잘 모르니까. 뭐라 그러더라? 미생물학과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생물 중에 그 조그마한 미생물을 연구하는 학과, 그런 거. 그거 연구하면 뭐가 나오겠냐 말이에요. 황우석 박사 비슷한 사람 나올란가. 몰라도. 그 미생물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렇게 나와야 이제 이 생물학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학문이 되려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딱 연결을 시켜줘야, 그렇구나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은 미생물학과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거죠. 현미경 쳐다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말이죠. 대단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학교 가서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말이죠. 교육학을 강의 들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교육자구나.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만 이렇게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아서 정말 하나님은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분이에요. 정말. 그 교육학의 모든 이론을 다 끌어당겨갖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이 그보다 더 탁월한 교육적 그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거 대단하구나 말이에요. 성경 이거 정말. 모든 세상 학문의 그 물리학자들이 최근 어제 아래 말이죠. 천체 물리학자들이 나와서 이 우주와는 또 다른 우주의 존재 방식으로 있을 수 있다. 이 최근 물리학자들의 지금 주장이에요. 제가 빨리 좀 녹음해놔라. 우리 집사람 보고 말이죠. 그거 꼭 한번 들어봐야 되겠단 말이죠. 다시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주가 지금 있는 우주와는 또 다른 존재 방식의 우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최근 천체 물리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건 뭐를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 그건 과학적으로 뭐를 지금 간접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는 겁니까? 천국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을 못하지요. 그 사람들은 천체 물리학은 또 요 중에서 물리학 중에 물리학도 막 가지가 수십 가지입니다. 그 중에 여기 천체 물리학자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우주라는 거, 이 우리 보이는 존재 방식의 우주와는 또 다른 우주가 있을 수 있구나.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그렇죠?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이런 존재 방식과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다. 그 천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이제 과학적으로까지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그 증명은 못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존재 방식하고 다른 뭐가 있을 수 있다. 이 과학자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학을 제대로 한 사람은 여기와만 딱 연결시켜주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우주가, 이 광활한 우주와는 또 다른 존재 방식의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최근 어제 아래 며칠 전에 방송대학에서 나온 TV예요. 그 녹음해놔야 되겠죠?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나중에. 맞구나 말이에요.
있구나. 이건 정말 우주가 있구나. 이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함이 어떻게 해요? 영원함이라. 우리 그런 걸 배우고 있어요. 그런 걸 배우면서도 아이고 나는 뭐 대학도 못 나와가지고 또 그러고 있다고요? 네? 우리는 여기를 나왔지 않았어요? 여기를 이 대학은 뭐 여기는 대학 나오면 좋고 뭐 안 나와도 여기 뿌리를 잡았으니까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게 다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구나. 전체 물리학을 하든 생물학을 하든 교육을 하든 다 여기 와서 딱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고 만물을 지배한다. 이런 말들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이. 성도대학이 대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대학이지요. 진짜 대학. 이래 말해도 또 몰라. 아이고, 성대학이 뭐 대학이냐. 뭐 다음 주 졸업식 한다니까 뭐 그렇고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는 사람. 8절 결론 지었습니다. 8절 보시면 9장 8절로 12절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교만을 꺾으신다. 자, 여기서부터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망하게 하신다는 게 나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별칭입니다. 그게 다 합쳐서 그냥 북이스라엘이에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할 것은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벽돌은 무너져도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걸 대신하니라. 요 인간이 완악하고 사악하면요 무너져도 끝내 자기가 어떻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무너지는 거죠. 그런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을 일으켜 이 러신이 아람 왕 아니었습니까? 러신의 대적이 이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끝끝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악합니다.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완악해서 결국 하나님이 러신의 대적 아수르를 들어서 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쫙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치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떠나갔기 때문에 누구를 떠났어요? 다윗을 떠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회복 안 됩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했기 때문에 한번 아수르, 그 다음 더 큰 몽둥이가 누굽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한번 때리시지만 그들을 70년 포로 다음에 회복을 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범죄이기 때문에 내가 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남쪽 유다도 때려야지요. 때리고 동일하게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남쪽 유다는 살아나요. 왜 이러냐 말이죠. 왜?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느냐 말이죠. 우리는 왜 북이스라엘은 다 망했는데 남쪽 유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돌아왔습니까? 그 후손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저렇게 완악했다. 뽕나무를 다 찍어 놓으면은 무슨 나무로 대신하려고 그래요? 백향목 갖다가 대신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을 때 하나님 두들겨 패는데도 두들겨 패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완악하고 아직 하나님께 깨닫는 마음을 안 주면 두들겨 패면 또 피해 다니면서 또 계속 하나님 무너뜨린데도 또 스스로 또 세워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하지요. 그러다가 더 이제 작신나게 맞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13절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오네요. 두들겨 패는데도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오고 계속 그냥 버둥거리고 이제 고집 피우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미혹해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려요. 그래서 그 한 나라가 망하게 되려면은 미혹해하는 지도자를 보내버리면 그 나라 망해버립니다. 한 나라가 제대로 서려면은 제대로 된 지도자를 보내면은 그 나라가 건전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그렇습니다. 어디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망하는 길로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17절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으면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때릴 때는 작신나게 때린다 이 말이죠. 18절 대저 악행은 이거는 아주 멸망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그냥 사랑의 매가 아니고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리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자, 그러니까 우편으로 움켜도 배는 줄이고 좌편으로 먹어도 또 배는 고프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인생이 언제나 빈곤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참 이사야서는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그 허전함, 공허를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문학적으로 말해도 대단한 문학이에요. 이게 그 표현이 재미지 않아요. 표현 재미없습니까?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막 손으로 움켜쥐는데도 줄여. 좌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막 먹는데도 배부르질 않아. 배부를 리가 없지요. 하나님 떠나면 만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으시고 저끼리 막 치고받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유다를 막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스스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배불러 보려고 만족을 얻으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그걸로 만족이 없다. 그래서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으면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게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들의 가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주 망합니다. 마지막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 아수르 왕이 와서 남쪽 유다를 완전히 거들려고 맙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도 동일한 그 범죄를 했지만은 남쪽 유다는 드디어 하나님 떠나면 그것이 갈증이라는 걸, 그게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주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남쪽 유다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선제를 안 보냅니다. 거의 몇 사람 안 가요, 여기는. 거의 다 남쪽 유다에 보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아니면 만족이 없음을 이 시대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목마른 사슴이 어떻게 해요? 시냇물을 찾아 우리가 헤매듯이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폭포수에 같은 복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갈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을 바라보며 남쪽 유다도 동일하게 멸망받아 마땅한 남쪽 유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시고 다시 싸매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불변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찬양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예수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신 고난을 지시고 맞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나음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그 상함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이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저희들 감격하며 주신 것에 만족하는 참으로
복된 신령한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